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종종 1차원, 2차원 혹은 3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입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보는 책은 면이지요. 면이기 때문에 2차원입니다. 책의 지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는 것은 입체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공간은 3차원입니다. 4차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다소 생각이 좀 특이하거나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4차원 같다. 그 말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책의 지면은 면 2차원이기 때문에 책의 지면에는 한 번에 한 사건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기록하고 났는데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적고 싶을 때 같이 적지 못하고 그 전에 적든지 그 다음에 적어야만 합니다. 한 번에, 책의 지면은 한 번에 한 사건만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게 2차원입니다.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지 못합니다. 한 번 기록을 하고 나서 다른 기록을 적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과정,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는 과정 순서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직 마리아의 잉태, 의로운 요셉, 예수의 탄생이라는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사건들보다도 우리가 모르게 벌어지는 일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다시 나사렛에 정착하는 동안 다른 편에서는 동시대에,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지면에는 예수님의 탄생만 기록되어 있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과 마리아, 예수께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에게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의 부모,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에게 각각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마태는 3장의
첫 시작 3장 1절에서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태는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면에 나온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공간을 뛰어넘으십니다. 3차원을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듣는 것 외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추론하고 지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천국은 한자 표기인데 원전으로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표현은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마태복음에만 36회 사용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사용됐지만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나라가 압도적으로, 천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죽어서 가는 장소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명기할 때 죽어서 가는 나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어디서든지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곳을 존재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어디서든지 일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우리는 자꾸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 우리가 천국을 갈 거라고 그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기에 우리는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지만 시간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실존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기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물세례를 행하고 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세례의 자리로 나왔다 하면 죄를 인식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질책합니다. 죄를 깨달아 자복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요한은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내가 의지하고 쫓던, 내가 따르던 대상으로부터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세상 정욕의 길, 이기심의 길, 죄의 길, 범죄의 길, 그와 같은 악인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회개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사실은 회개라기보다는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도 내가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던 길,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천국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삶에도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끊어야 될 것을 절연히 끊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완성은 삶의 행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 있을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글로리교회 권속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갑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